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라진 도시 남은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주 및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네. 스바냐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스바냐서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날 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여호와의 날은 기쁨이나 축제의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일 것이고 심판과 고난과 슬픔과 애통의 날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까? 왜 이런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되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가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죠. 가하사는 버림을 받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힐 것이다. 이것은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들의 이름이에요. 이 도시들의 이름을 의인화해서 이 도시들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완전히 철저히 파괴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블레셋일까요?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인물이. 여러분 삼손을 아실 거예요. 삼손이 드릴라에게 유혹에 빠져서 정말 치욕적인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드릴라가 이 가사 지방 출신. 끊임없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 그래서 이 블레셋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이야기한 거죠. 이거는 신정론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 받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보다 악한 블레셋이, 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이, 왜 정말 저 블레셋이 형통합니까? 악인의 형통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죠. 왜 악인들 형통하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응답이. 하나님의 날이 오면,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됐죠.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유다 족속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 떠나지 않았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 남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공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시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고 너희가 믿음을 지킨다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악인이 드센 것 같고 악인이 정말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걷는다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모든 것을 바로잡고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분이에요. 사실 종교개혁
우리는 말로만 듣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적인 문제로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정말 카톨릭과 맞서서 종교를 개혁하는 운동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마르틴 루터는 너무나 많이 지치고 힘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 역시도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리고 때로는 절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터가 이렇게 깊은 낙심에 잠겨져 있는데 아내가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내가 검은 상복은 뭐냐면 초상집에 입고 가는 상복 있잖아요. 그 검은 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물은 거죠. 여보, 오늘 누가 죽었어? 왜 상복을 입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답답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루터가 깜짝 놀라서 그런 얘기가 아니, 하나님이 죽었다는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게 틀림없어요. 아내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한 건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당신이 낙심하고 있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고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따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뭐예요? 살아계시다. 그날이 되면 블레셋의 그 땅에 남은 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각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말 믿음을 지키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라서 남은 자가 되야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또 남은 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겠다 다짐하며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내가 믿는 자로서 정말 남은 자로서 역경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인지 돌아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그날이 오면 블레셋의 그 땅을 너희 유다의 남은 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정말 때로는 왜 악인이 형통하고 왜 내가 믿음 갖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고 소망함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오늘 하루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론 이 땅을 살다 보니 악인이 형통을 하고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니 내가 믿음을 지키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남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